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살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회복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믿음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같이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었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하고는 참 멀리 떨어져 살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여세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랫동안 함께 사귀며 살 때에 주님의 마음을 입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격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져서 인간적인 야망이나 야욕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곳이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양식으로 여겨서 매일매일 먹고 또 주님 말씀을 마시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함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돕고 섬기는 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주신 말씀들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합니다. 그 지난 한 주 전에 우리 그 아들 결혼 한 우리 황천순 이점순 자매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아마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좀 모여서 교제도 하고 그렇게 먹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셔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묵상하는 그 매일성경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인데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2절부터 있습니다. 2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최고의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고 아마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이런 그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된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힘없는 자는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아마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 보니까 그 당시 상황에 비유는 그 많이 그 상황에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권세자들 재판장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이 과부는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로 과부입니다. 이제 이게 요즘 이런 뭐 권세 있는 과부 이런 과부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때는 시대가 2000년 전, 3000년 전 그대로 갈수록 이 여인들은 남자를 의지해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부는 이제 이게 남편도 없고 그리고 또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마 과부가 직접 이렇게 재판장을 찾아오는 거 보니까 아마 아들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렇게 그 보호받을 수 없는 가장 약한 사회적인 약자가 이 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주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마 억울한 일을 당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원한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이죠. 그래서 재판장은 공의를 세우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무시하니까 이런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사전입니다. 그가 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은 그 여인의 이 과부의 그런 이 얘기를 듣지 않다가 원한을 풀어두려고 하는 그 요청을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를 아는 모양이다, 그죠? 무시하지만은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의를 세우거나 무슨 이 과부가 불쌍해서가 아니고 자꾸 와서 얘기하니까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습니다. 정신 상그럽습니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뭐라고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가 괴로움 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들어줘 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하시기를 6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비유 안에서 말한 것을 잘 들어봐라.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은 자꾸 와서 나를 괴롭히니 그냥 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악한 제사장도 자꾸 와서 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악한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기도를 해보면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속히 내 원한을 풀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경험으로는 이게 속히 들어주신다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열흘 작정하고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말이죠. 한 달 작정하고 했는데도 안 들어주십니다. 1년 작정하고 해도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것이 이 원한입니다. 우리가 갖는 원한들은 이런 무슨 사회 정의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이런 관계 가운데 생기는 원한이 많지요. 그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죠? 내 이익을 침범하고, 기분 나쁘고, 배기 싫고, 하여튼 이런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도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좀 이 환경을 좀 바꿔 주십시오. 이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왜 저렇게들 다 잘 사는데 나쁜 짓에도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좀 제대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늘 이 모양입니까? 이 원한을 좀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내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열심히 사업하면은 이렇게 또 열심히죠. 열심히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면은 돈도 많이 벌지. 기도한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이 상황이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간혹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높은 권세를 가지게 되고 상황이 바뀌고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복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듣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예수님의 어쨌든 비유의 말씀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명쾌하게 이렇게 딱 와 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하기 좋습니다. 과부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재판장도 악한 재판도 들어주지 않느냐? 계속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여러분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장 22절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때가 이르느니 쭉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18장 1절에 와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그래서 이 기도는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그 기도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항상 하고, 근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어쨌든 이 기도는 계속 하면은 낙심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도를 계속 하면은 낙심할 일이 풀리는,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17장 22절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17장 22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이 왜 말씀하셨냐면요, 20절입니다. 17장 20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여기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 봐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제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많이 설명을 좀 많이 드려서 좀 어제 새벽에도 좀 길어졌어요. 기도 시간이 좀 줄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밝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제 임할 때도 됐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국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바로 다윗 왕국인데, 이 다윗 왕국이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한 600년 전에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하고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페르시아와 헬라와 지배를 거쳐서 이제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왜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가 헬라를 이겼습니다. 헬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로마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언제 이 다윗 왕이 통치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0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처럼 헬라처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팔레스틴에 있다, 뭐 무슨 가나안 땅에 있다, 로마에 있다라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 안에 있다. 어제 새벽에도 얘기를 듣는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마음 안에, 바리새인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지금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왕입니다. 왕인 줄 알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그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그 16절 봐보세요. 17장 16절 문둥병이 나간 사람이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이 엎드려가 원래 말이 보면은 경배하며 이런 말입니다. 절하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사람,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셔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런 정부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쭉 말씀하면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왕으로 왔지만 그러나 그 왕은, 그 메시아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 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힘이 센 나라로 세워줄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가장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세대지요.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여러분 로마 팍스나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는 로마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무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힘으로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이 나라들을, 소국들을 다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세력과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고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다시 이 위에 새로운 로마,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 이 로마를 이기고 독립한다면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새로운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왕인 예수님은 또 다른 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힘으로서, 무력으로서 세상에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또 하나의 로마를 세우는 로마 황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으시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런 세상의 힘으로, 무력으로, 권세로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웅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여러분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우는 나라는
세상에서 힘을 길러서 로마를 무찌르고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나라지, 평화, 정말 평화의 나라지. 그런데 이런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세우시는 나라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임재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연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을 내 뜻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뜻으로 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그래서 배우는 것이 예수님과 계속 여러분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되는 일이에요. 빨리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시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낙심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우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이 완전히, 죄송합니다, 쪽박 차는 거 아닌가? 나는 또 어째, 나는 또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내 자식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고 과부처럼 아무런 사회적 약자로 그냥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인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9절을 봐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요,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18장 9절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자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이 바로 세상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권세가 있죠. 힘이 있죠.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지금 멸시하는 거거든요. 뼛속까지, 우리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비유로 바리새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혹시 저 부정한 세리한테 옮을까봐, 이 부정이 옮을까봐 따로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쓱 보면서 자기 구석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차별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거룩한 것,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성공한 것,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 믿는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약해지면은, 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세상 나라를 삽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이게 금식하는 날짜가 구약에는요 1년에 한 2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이 당시 문헌을 찾아보면요 내가 물건을 살 때도 11조를 했답니다.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일부 바리새인은, 왜냐하면 내가 물건을 사잖아요, 돈을 주고. 근데 저 사람이 돈을 벌고 11조 안 할까 봐서 저 사람 11까지 내가 하는 거죠. 이해가 옵니까?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세상 권세도 가졌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최고의 존경을 받아요. 이런 바리새인이 세리를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고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자신이 그 하나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나라를 살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백성들을 오도하는 것이죠. 그게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세리는 출세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래서 재물을 줬고 세상을 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서 재물도 얻고 성공도 얻고 여러분 출세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겨주십시오. 이때까지 한 일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세상을 줬고 세상 방식대로 세상 나라를 즐기고 세상을 얻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너무도 큰 저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의 해설입니다.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어렵다함을 받았는지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의인이지 이 세리가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도 세리는 세리예요. 이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아무리 가슴을 쳐도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돌이킨다고 되겠어? 될 나무는 뜨기부터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약하고 힘이 없고 하면 무시하기를 즐깁니다. 왜 무시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 어려움을, 나는 잘하고 있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에게 그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유능하고 의인이고 센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예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늘 이렇게 낙심이 되고 빨리 이 나라가 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더라도 항상 기도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살고, 그래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동요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께 배우는 것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런 영원한 참 평화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그 나라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참 복의 길이고 그것이 참 행복의 길인 줄,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꼭 정하시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러분 결정을 하실 때에, 뭐든지 판단을 하실 때에, 뭔가 일을 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냐, 이것이 주님의 임재냐,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낙심하지 않고 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누리시고 올 한 해도 이 주님의 임재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여러분 풍성히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크며 절대적인 복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참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우리를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 우리를 맞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주님과 연합되어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